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불려졌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어머니, 할머니가 또 영적으로 디모데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는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원한다. 문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동화를 읽어봤어요. 고목나무 구멍에서 사는 다람쥐 가족 이야기인데, 이 가족이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 되는 아빠 다람쥐가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근데 그 뒤로 정말 이 다람쥐 아빠가, 다람쥐 남편이요, 새벽부터 숲에 나가갖고 도토리를 모으고 가을 열매를 모으고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다람쥐 가족이 부자가 됐대요. 숲속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집도 샀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 가정에 이 남편과 아빠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같이 온 그 남편을 아내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외로웠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도무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 다람쥐가, 남편 다람쥐가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당신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야? 막 소리내고 화를 내니까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다람쥐 새끼들이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 큰 형제는 다람쥐가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는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들아, 잘 봐라. 저분이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야, 우리가 가진 것 있지? 저분이 다 사준 거야. 그랬더니 그 집의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좀 사달라 그러자.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아빠와 정말 남편의 노릇을 못 해준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해주는 동화의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사는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래서 먼 이웃 나라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긍휼을 그 자식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항상 기다리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축복기도 못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가운데는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있는 것입니다. 미움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체험되어지게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모할 것은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공급되어서 나도 우리 자녀들 사도 바울과 같이 자녀들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디모데는 이 축복의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어머니와 육적인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정말 기감이 될 만한 신앙을 본받았다. 3절에 보니까 조상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5절에는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짓 있는 믿음도 있나 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겠죠. 아닌데도 그런 척, 없는데도 있는 척.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삶의 기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제가 가정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모형으로 주신 것이 교회다.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성막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가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실 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정이 모여진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문제는요, 내가 잘 도와주고 잘 섬기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달라, 달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주고 준다고 거기에 만족하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면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구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부로 짝져 주셨고,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게 하셨고, 형제들이 형제들을 섬기게 하셨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받는 게 없잖아요. 아니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은사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섬기면 그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 안수 입사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의 롤모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귀한 직책을 주셨는데, 신앙의 최종점은 뭔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예요.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 그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죠. 이따가 없어질 것, 세상 것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더 많이 주시오, 이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특별히 영원한 영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섬기고, 안수 집사님들도 섬기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섬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니, 나는 어리니까, 나는 유년부니까 선생님 나를 섬겨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선생님을 섬겨야 돼요. 엄마 아빠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또 어르신들도 우리 청년들을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섬기고 섬기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의 육적인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할머니였던 로이스가 보여줬던 거짓 없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좋은 롤 모델이 됐으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등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원 월십, 정말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처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섬기는 가운데 정말 가정 천국을,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잠언서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는 갓난 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었다는 증거로 사람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침례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고백을 했는데 성령 침례 받은 사도들이 가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침례,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침례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경험입니다. 따르는 표적이 외적으로 막 방언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요, 천국에 큰 기쁨이 찾아와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성령의 불침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철저히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불침례를 받는 이유는 권능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갓난아이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불침례를 받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죠. 청년의 단계까지 자라요. 청년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장년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이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우리 모든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이 소망하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충만함을 입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대성그룹의 설립자 아내 되는 여기옥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대성그룹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60년대 우리나라 재벌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 창시자가 김수근 회장입니다. 여기옥 권사님은 대성그룹 창시자였던 김수근 회장의 아내이고 대성그룹의 명예회장이기도 한데 1923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2023년이니까 태어나신 지 100년이 돼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삶을 기리면서 자서전이 만들어지고 그 슬하에 3남 3녀를 뒀거든요. 그래서 큰딸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김영주 씨라고 서울대 미대를 나와서 우리나라 대표는 중견화가시고, 둘째 딸은 김정주 교수라고 하버드대를 나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시고, 셋째 딸 김성주 라고 하는 따님은 MCM 독일 그 패션 기업인데 인수해서 회장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첫째, 둘째,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드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미국에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대성그룹을 이어서 지금 대성그룹 회장으로 지나고 계시는 김영훈 회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 어머니 되시는 여기옥이라고 하는 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수료하고 나중에 돈이 참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한국 절제회라고, 저는 처음 봤어요. 절제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절제회 회장을 지나기도 하시고, 이분이 남긴 자서전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면은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예배를 드리자려고 하니까 인상을 찌푸릴 수가 없대요. 또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지납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스바에 3년을 두었는데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항상 기쁘고 기뻐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남편이 학생일 때는 심히 궁핍했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심으로 대소변을 받으면서 병시중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항상 샘솟았습니다. 내 입에는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 아이를 기를 때도 항상 찬송과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번민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찬양을 부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강같이 흘러서 고난의 시기에도 항상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병들었을 때도 평화가 하늘문을 열고 폭포수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기옥 권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번민이 올 때도 찬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시어머니 병수발 들 때라든지 6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산 결과 그 셋째 아들 되는 김영훈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천국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양육되었고 천국에서 키워졌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저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지만, 저도 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천국에서 키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권사님 성령 충만했더니 그 자녀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렇게 기뻤대요. 가정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밥 먹고 일찍 잤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3시면 일어나서 성경 한 장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서울대 법대를요 그렇게 쉽게 들어갔대요. 서울대 법대가 그렇게 쉽게 들어간 데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주례 때도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와 또 우리 제가성녀 안수집사님이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앞으로 주례 설 때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결혼하시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죠? 담임 목사가 자녀를 넷 낳았으니까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4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집에 가는데 동네 앞에 웬 어머니가요, 애들을 5명을 졸졸졸 이렇게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우리 사모하고 저 뭐야, 한 집에서 5명 낳은 거 아니야? 보니까 넷째는 쌍둥이인 거예요. 넷째, 5째가. 그러니까 셋째 낳고 넷째만 낳아야지 하는데 넷째가 쌍둥이가 돼서 5명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던지.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들이 커서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얘야,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집이 천국과 같은 곳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제가 제안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요,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의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잊어버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5년 10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재하고 어머니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고백을 하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정 천국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늘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핸드폰을 좀 꺼야겠더라고요. 핸드폰. 엄마 아빠도 핸드폰을 좀 끄고 아이들도 핸드폰을 끄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딱 두셔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생활의 기준, 삶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몇 차례씩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절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추석 같은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일 때 뭐 윷놀이도 하고 식사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면 벌써 여러분 거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임을, 그런 절기 지키는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점점 이렇게 가까우면 더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송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자. 우리 다음 주 교회 창립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비빔밥도 주고 수건도 나눠주고 카이로프랙틱 하는 분들 봉사도 한다 그러니까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그 아들 레이가 소녀딸 3, 4년 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들을 자꾸 좁혀가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있지 않습니까? 추수 감사절, 성탄절. 그럼 1년에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2달에 3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제일 좋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아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아니 돈 번다고 성공한다고 아까 그 다람쥐 가족처럼 아버지가 막 이리저리 엄마가 막 이리저리 뛰지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할렐루야. 주일성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는 모습 가운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주일 지키기 위하여서 6일 동안 코피가 나더라도 네 공부할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끝내라. 아멘. 돈 벌 것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고 주일날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날입니다.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로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신앙의 유산을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모임이, 그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보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안 하던 집안일들을 막 했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당연히 아빠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내만 설거지하라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설거지하는 것을 돕는 배필로 짝 져줬으니까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군. 밀린 빨래가 또 얼마나 많은지. 빨래를 6명분 빨래하면은야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그걸 막 걷어서 널고 개고, 또 보니까 막 거실이 어지럽혀졌는데 우리 눈누뚱이 아까 여기 예배드려도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예은아 너 방 좀 여기 거실 좀 치워. 싫어, 안 해요, 막 이래. 그래서 이거 치우는 것도 돕는 배불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청소하는 거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지럽혀진 그 소파 위에 쿠션들, 이렇게 베는 쿠션들 있잖아요.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 좀 불긋불긋한 거 서너 개를 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그 쿠션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 것 일반 쿠션들 양쪽으로 딱 모았더니 우리 예은이가 보더니 게임 같다. 근데 아빠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더니 정리하는 쿠션을요 다 내팽개치더니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빨간색 일반 쿠션 그냥 얼마나 4살짜리가 쿠션 정리를 잘했는지.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우리 교육자 회의 때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게임하듯이 즐겁게 할 수 있어야겠다.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마땅히 자녀로 하여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재미나게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날마다 축복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후손들 제사장들인데 마음껏 백성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사명은요,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엄마 아빠 내가 천국에서 양육받았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런 가정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체험하고 가정이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돼서 코로나 위에 부흥,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어떻게 순복음 의정부교회만 오면 모든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아이들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이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가정이 주여 천국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권세 아래 놓이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1부, 2부 때는 설교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여, 그 찬양 앞으로 다시 부르려고 그래요. 날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다 넘어 해외로 나가야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마틴 루터가 이어간 만민 제사장,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사 선생님들 기도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3살, 4살 돼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졸지를 않습니다. 졸다가도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 꼬맹이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3살, 4살짜리의 삶의, 여러분, 터전이 어디예요? 어린이집. 이해가 되셔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선교 사명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체험한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 고백이 막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가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직장 잡고 가정 이루고 사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 사명을 좀 늦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기 때 일을 이루었으면 아마 전국 방방곳곳이 하나님의 선교의 물결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